자, 오늘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은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어제 오전에는 뭐였죠? 주일에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댔죠. 그것도 좋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뭐 했나요? 어제 저녁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능히 이겨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다 했죠. 아멘. 고기 잡는 것도 좋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했어요? 할머니 사라가 나이 90인데 했어요? 안 했어요? 까마귀 했어요. 그거 내일 새벽 거예요. 까마귀 했습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그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배달해서 잘 먹었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뭐 먹을 것도 걱정 없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고기도 잡고. 근데 오늘 저녁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다 한다는 게 궁금하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 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군가?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을 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썼을까요? 이거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선물 준다 그러면 좀 시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의 선물을 기다립니까? 산타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산타가 내가 산타다 그러고 그냥 아빠가 싹 들고 들어오면은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진짜 산타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선물을 주면서 옷을 싹 벗으면 뭐예요? 야, 우리 아빠가 산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왕에 줄 때는 그냥 다 공개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예측 가능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바로 가면을 벗고 보니까 장본인이 바로 이분이었어 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얼굴을 다 내놓고 가서 야, 내가 100만 원 기부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얼굴을 가리고 가서 기부를 하세요. 얼굴을 가져가서. 그래서 나중에 그 얼굴을 가리고 온 그 천사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더라 라고 하면은 신문에 나와요. 얼굴 없는 천사는 주인공이 누구였더래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가서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군데 명함 돌리면서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쓰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고 치자. 그냥 그러니까는 시큰둥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렇게 무명인 것처럼 이렇게 처리했어요. 얼굴 안 보이게.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뭘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뭐만 하면은 정말 다 된다. 그러면 이게 전능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가 나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요리도 못하는데 식자재 가가지고 이만큼 식품을 사왔어. 그래가지고 식탁에다 꽉 쏟아부었더니 그게 호텔의 인류 요리가 됐다. 그런 일은 잘 안 벌어질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도 하나도 안 해서 게임하고 실컷 놀았어. 근데 시험 치러 가가지고 그냥 이름 쓰고 전부 다 1번만 다 찍었어. 그랬더니 100점이 나왔어. 자, 이런 거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공감이 돼야 되고 실제 우리 생활에게 나타나야 되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의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더 은혜롭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성경의 배경이 뭘까?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어디서 씁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는 로마에서 터키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죠. 자, 생각하는 것이 싹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그다음에 고맙다 하고 안부하고 위로하고 그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싹이 났대요. 그러니까 원래 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연이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답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기뻤을까라고 할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간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간수가 자결할라 했잖아요. 왜 자결할라 했어요? 바울이 거기 감옥에 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지진이 나가지고 그 바울을 묶은 게 풀어졌죠. 감옥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타러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더니 바울이 너 죽지 마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길에 지나다니는데 한 아이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아이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갖다 놓고 점을 치면 돈을 뺏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 나갔다고. 그리고 애가 멀쩡해지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손에 끼쳤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가 점을 치고 이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빌립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장사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사업하는 여자 루디아예요. 그래 루디아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자기 집에다가 또 교회를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수의 집도 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집도 교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가 이제 복음화가 됐던, 사도 바울이 그 매 맞아가면서 감옥 가면서 귀신 쫓아내가지고 욕 먹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고맙다 생각하고 바울이 이제 선교를 떠났을 때 선교비도 후원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후원비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위로를 했던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받은 게 뭐냐면 이제 바울 힘내세요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았어요. 고마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뭘 받았습니까? 선교비를 받았죠.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돈이 있고 또 재판해야 되니까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선교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바울이 좀 부담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돈 더 달라 하겠죠. 야, 니들이 내가 빌립보 가서 매 맞으면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교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니네들 집 팔아가지고 선교 헌금해.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해도 빌립보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돈 때문에 선교한다, 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선교비 보내준 거 고마워.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한테 선교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더 보내야 되겠다고 억지로 그렇게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 능력 주시는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날고 싶다 그러면 날아가고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막 잠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예, 환상의 세계 속에서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공룡이 돼가지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그냥 막 무소불위의 어떤 막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막 휘둘러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1등이고 이런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장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간에 있더라도 나는 한결같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더우나 추우나 뭐 꽃이 피나 꽃이 지나 뭐 내가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혹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혹은 사람들이 나를 막 인기 있다 해서 찾아올 때나 혹은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매장시킬 때나 세상에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그 온갖 일을 다 겪었다. 그런 가운데도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천과 풍부 그 다음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얘기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있고 골짜기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내가 넉넉할 때도 있고 내가 파산해가지고 가난할 때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오면서 나는 한결같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I can do,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에게 부탁한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 그 한 가지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는 흔들림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낸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수의 애양원을 가보면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처음에는 이제 한센병 치료하는 병원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센병 치료했던 그 박물관에 그 당시에 이제 의료 장비들 이런 게 있어요.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인공관절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인공관절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처음에 한 데가 그 애양원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센병 하면은 팔다리도 짓물러가지고 많이 이렇게 변형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정형외과 의술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처음에 시도가 됐고요. 지금은 그게 보편화됐지만, 그리고 그 수술도 했는데 그 수술 장비를 보면, 그 수술대가 있잖아요. 수술대 있는 거 모르시죠? 수술을 해봤어도 애 낳았으면 수술대에다 올라가지 않는가? 출산할 때 어디 가서 나요? 땅속에서 나요? 그 수술대가 있는데 그 수술대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취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지. 그래가지고 마취 깨나기 전에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은 수술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게 비춰야지 이렇게 배를 열어놓고 혹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시야가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전기 같은 게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몇십 년 전에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 외진데.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으로 수술했다더라. 태양. 햇볕 가지고. 그 천정이요. 천정이 오픈되어 있어요. 천정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아진 게 아니라 해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다고. 해가 들어오도록 돼 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 시작했는데 오전 9시 시작했는데 오후 3시가 됐다면 어떻게 돼? 해 방향이 돌아갔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침대 돌리면 되겠지. 제 생각이에요. 수술대 이렇게 돌리면 해가 돌아갈 때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그 시야가 확보되겠지. 그렇게 와서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죠.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돈 가지고 여수가 살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엑스포 할 때 여수 가봤다니까요. 막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거기 뭐 졸업여행을 그런 데 가자, 여수 가자 이런 얘기 하면요. 여수 못 가요. 너무 멀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 근데 이제 KTX 생기고 고속도로 생기고 하니까 뭐 이제 4시간, 5시간에 가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지, 여수에서도 이렇게 더 들어가가지고 그 오지에 애양원에 그 예를 들면은 헌신한 데 선교사들이 왔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죠. 병원도 짓고 의료 장비도 첨단 장비 갖다 주고 했겠지만은 순전히 또 몸으로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토병. 예, 우리나라만 있는 향토병이 있다. 만약에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다. 이런 거는요, 못 하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을 위해서 하수도 시설하겠어요? 전기를 끌어오겠어요? 예, 해지면 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정을 이렇게 투입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겪어내야 된다고요. 문화적인 불편함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벽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정상이니까 그러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이 벽이 느껴지면 치료하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한센병이 걸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다가가려고 해도 저쪽에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병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느 환경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해내야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안다 해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눈 감아도 다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알면 뭐예요? 안 오는데.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은 물질 가지고 일을 하고 물질 가지고 선교하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선교비가 항상 부족했지 항상 남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비랑 선교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없는 가운데 살았어요. 돈이 없는 가운데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돈이 많으면 선교를 훨씬 더 많이 확장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선교비가 안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조금 주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럴 정도로 후원이 약했지만 그러나 선교 안 했느냐? 바울은 3차 선교하고 마지막 4차 선교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돈의 분량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적대로 성적 순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그 말 맞습니다. 완전히 틀리는 건 아닙니다. 애들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 또 공부 안 합니다. 이 말에. 근데 사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시험 쳐가지고 점수가 몇 점 높다 해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네가 한센병 환자에게 갔으면 야 한센병 더러워 이런 사람보다 내가 한센병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건강하면 다 된다고 해주면 건강한 삶요 놀러 다니고요 다 나이트 다닙니다. 클럽 다닙니다. 그러나 휠체어 타고 클럽을 못 갑니다. 저도 못 갑니다. 혹시 저를 받아줄까요? 예? 받아줘도 못 가지만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젊어 보인다 해가지고 해준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머리숱이 좀 많아 보여요. 머리 심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숱이 좀 더 많아 보인다니까. 그리고 제가 잘 입는 바지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바지단이 내려가는 그런 바지가 정말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입으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 해요. 왜냐하면은 바지 밑단이 바지 한 무릎까지 내려가가지고요 완전 할아버지라고. 안 그래도 다리가 짧은데 다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바지들은 이 단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입는다고 옷 나오는 게.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상당히 키가 커 보인답니다. 언제 내가 키가 커졌어요? 키 줄어들면 줄어들지. 그러니까는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냐 말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이게 전문 병원입니다. 바울은 종합병원입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이거 좀 없애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꿈이 있는데 내가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이 막 돼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날개가 달아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공주가 되고 그런 일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망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부유케 하시고 병약한 가운데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실패를 많이 하죠. 바울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스테반 때려주는 거 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했거든요. 살인자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했어요, 바울이. 더군다나 바울이 그 선교를 이렇게 갔을 때, 2차 선교 갔을 때, 1차 선교는 바나바와 같이 갔습니다. 근데 2차 선교를 갈 때는 혼자 갔잖아요. 신라를 데리고. 그래가지고는 쫙 가가지고 멋있게 아시아 선교에 대한 계획을 다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야 너는 아시아 그만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자기 계획을요 백지로 만들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됐어. 만약에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냐면 아시아 선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고 로마를 가게 되는 그런 선교의 지경을 넓힌 역사였었는데 이거는 바울이 안 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멘. 자기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 속에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막 전능해가지고 막 뭔가를 다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다. 막 슈퍼맨이 아니다. 예.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어떻게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가 그런 문제지 내가 갑자기 막 신분이 막 바뀐다든지 갑자기 막 부모가 바뀌어가지고 금수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환상적인 어떤 건 아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한결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이 자족이죠. 내 스스로 만족이. 근데 이 스스로 만족이 일체의 비결인데 이거를 우리가 바울의 그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불교식으로 이해한다든지 혹은 헬라 철학 중에 스토아 철학으로 이해한다든지 혹은 힌두교식으로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맥 빠지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교식의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뭐고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의 자족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의 뜻이다. 자족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오게 되면은 나는 그 무관심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관심을 꺼. 그래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탈현실. 이런 식으로 자족을 이해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뚝섬에서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옛날에는. 강 건너가는 나루가 몇 개 있죠. 그죠? 그 마포에도 건너가게 되고 뚝섬에도 건너가게 되는데 자, 뚝섬에 법정 스님이 딱 배를 타러 왔대. 그랬더니 배가 조금 전에 떠났대. 조금 간발의 차로 늦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대. 내가 저 배를 놓쳐가지고 아까워라고 해서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야.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족하는 것을 이제 배운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음 배 타는데 1등으로 왔구나 라고 했대. 은혜되죠.
어차피 놓쳤으니까 사실 꼴찌 아니에요? 떠나간 배로 말하면 꼴찌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생각하기를, 그랬더니 자기 속만 끓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번 배를 타는 데는 선착순 1번으로 와 있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속이 부글부글 게 좀 내려가더래. 그게 말하면 동양식의 불교식의 자족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자족이 이거냐라고 할 때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염세적이고 굉장히 비관적인 거예요. 만약에 배가 떠났으면은 우리로 말하면 배 시간 우리 지금 버스 오게 되면은 다음 버스가 언제 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표시 다 해주죠. 만약에 바울이 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바울이 했으면 다음 배는 언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자족이지, 그냥 안 되니까 나는 무관심, 초연해져서 이 현실에서 나는 이탈해가는 그런 식의 어떤 수동적이고 탈세상적인 그런 식의 자족은 바울이 말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가 하늘을 날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저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다 포기하고 나는 버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요새 그 종편에 보니까 뭐 자연인이니까 혼자 산다 있잖아요. 하여튼 괴팍한 사람도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안 좋게 봤거든요. 안 좋게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는 대부분 보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혹시 혼자 산다 자연인 중에서 여자 혼자 사는 거 나왔어요? 남자들이 잡으러 갔을 것 같은데, 산속에 있는데. 그 남자들만 나오더라고. 그 남자들인데 한결같이 가정이 깨졌거나 혹은 가정을 버렸거나 혹은 아예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잠깐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여기 살게 됐어요? 이렇게 항상 묻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답을 안 이러다고 자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는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형제들이 다 흩어지고 식구들이 다 흩어졌대. 그때부터 자기는 외톨이로 세상을 살았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렇게 막 병이 걸리고 죽게 생겨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산속에 들어와서 움막에 들어와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새 생명 얻게 됐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취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지금 할 일도 많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와가지고 지금 밥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저기 가서 혼자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된 동기를 말하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안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 돌아가셨을까? 그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 비 맞으면서 추운데도 그냥 춥다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부딪히는데 혼자 다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지친 거지. 병도 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속세를 떠나서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나 혼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진다. 이런 식의 은둔형의 염세적인 어떤 수동적인 발뺌은 아니란 얘기죠. 반대로.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우리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의 키는 뭐냐, 열쇠는 뭐냐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인이에요. 인.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연합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내가 예수님을. 그런데 이 연합은 우리가 볼 때 남자 여자가 산다 그러면은 둘이 사는 게 보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혼인 언약이 이제 선포가 됐습니다. 결혼식에서 이제 결혼이 됐습니다라고 할 때 하는 혼인서약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막 다 한결같이 부부로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 거냐라고 하니까 다 예라고 대답했죠.
이라고 대답했죠. 그죠?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가짜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결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결혼 생활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라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혼인서약이 되고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 배우자가 파트너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남편 신랑한테 얘기한 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혜화 권사님은 장로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셨어요?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말은 잘 듣는데 고맙죠. 근데 저 말보다도 장로님 말을 더 잘 들어야 된다. 가정으로 올 때 맞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김혜화 권사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앞에 앉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연합을 의미하는 건데 이 연합은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내가 취직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회사에서 도장 찍어준 거지. 네가 우리 직원이니까 이렇게 일하면 내가 너에게 급료를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계약도 보이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계약은요 굉장히 확실한 동시에요 굉장히 부실하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하고 나하고 어떻게 인이 됩니까? 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왔다 갔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한 연합이에요. 영적인 연합이에요.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고 이게 돈 가지고 계약하는 거랑 혹은 혼인 도장 찍어가지고 지금 법원에 가서 신고해서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신비한 연합,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됨,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와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게 바울하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인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게 또 누구냐면 다윗과 모세예요. 자, 다윗이 들었던 게 뭐냐면 물맷돌이죠. 물맷돌을 들고서 골리앗을 쳤는데 골리앗이 이마 맞아서 나가 죽었다고. 그러면 물맷돌과 그 다윗은 무슨 관계냐라고 할 때 다윗의 물맷돌이 맞죠, 그죠? 다윗이 쓰는 물맷돌이 맞죠. 근데 그 물맷돌은 다윗 손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물맷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인 동시에 하나님의 물맷돌이야.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를 하게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의 능력의 상징은 지팡이에요.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뭐냐면 곧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물맷돌이 맞아, 하나님의 물맷돌이 맞아라고 할 때 둘 다 맞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물맷돌이었으면 하나님의 물맷돌이 아니면 인간의 물맷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물맷돌이면 하나님의 물맷돌이라고 하지 누구 손에 들려 있었습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물맷돌이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고 다윗 손에 있는 물맷돌이었지만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물맷돌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안에서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그 물맷돌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서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능력이 막 나오는데 바울 안에서 나오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오냐면 그냥 막 길거리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바울은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주체는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구되는 바울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바울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울을 붙들고 쓰시냐 할 때 선교비가 모자라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밤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하는 그 바울을 쓰신 거예요.
바울은 건강한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병약 관계에 있어가지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있는 바울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연합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한다가 아니다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또 틀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 바울이 했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했지만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고, 예수님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합당한 도구를 사용할 때 바울을 들어서 쓰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바울이냐라고 할 때 건강한 바울도 사용하셨지만은 병약한 바울도 사용하신 거고, 선교배가 많을 때 바울도 사용했지만은 선교배가 없을 때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선교하는 바울도 사용한 것이고, 바울이 자유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잘했다 박수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도 했지만은,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혹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갇혀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길거리 막 다닐 때 자유로울 때 세워진 게 아니라, 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우리 수입이 끊어지냐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에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던져놨을 때, 그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간수 죽지 말라고 타일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펼쳐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역사하는 거고, 우리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아멘. 거기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꽃이 생명이 이렇게 꽃하고 나무하고 뿌리하고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꽃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 안 주고 계속 놔두면 꽃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두두 다 떨어져 버려요. 그 연합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 뭐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되는 우리가 도구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돗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수돗물은 어디서 왔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자, 일산에서 오는 수돗물이 뭐 노량진에서 올 수도 있지만은 저 위로 올라간 뭐죠? 창평? 아니면은 한강 저 수원 올라간 뭐예요? 뭐 미사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 거기 있는 물이 지금 우리 집으로 우리 집에서 수돗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올 수 있는 그 경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관이 있으니까 온 거지. 수도관이 있는데 그냥 한강물 끌어오면은 오염돼서 못 먹으니까 정수하고 해가지고 다 약품 처리해가지고 건강에 이상 없다라고 만든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쫙 와가지고는 나중에 아파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수도꼭지를 틀면은 이제 물이 쫄쫄쫄 나오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살아있으면 그 물이 백리도 가고 천리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물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물의 그 근원이 물길이 막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게 되면, 수도관이 있게 되고 한강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있게 되면 거기는 물이 흐르는 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를 통과하게 되느냐 할 때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릇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수도물을 쏟아버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한 방울도 우리가 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수도관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원하는 집에까지 그 모든 능력이 전달이 돼서 열매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기 마찬가지잖아요. 전기 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신기하게 전기는 오죠. 그 전기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전기는 원자력 발전을 하든지 간에 수력 발전하든 화력 발전하든 간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겠죠. 방법은 어떻더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기가 공급되는 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 처음에는 큰 선이 왔다가 나중에는 동네에서는 조금 분기돼가지고 가정집에 들어올 때는 220V 해가지고 들어와서 쓰잖아요. 근데 그 전기를 꼽으면 그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기 요금은 내지만 전기가 일하다가 자거나 일하다가 도망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게 코드가 꽂혀 있는 한에는 전기는 계속해서 온입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 길도 없고 전선도 없고 수도관도 없는데 막 하는 건 안 하세요.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 관과 그 경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볼 때 바울을 본 거고, 내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볼 때 모세를 본 거고, 내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볼 때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소와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할 일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양자 다를 조심을 해야 돼. 내가 하니까 하나님 할 거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치운다고. 그럽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돈 많이 벌러 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예? 애 키우면 와서 한다고 했더라고. 애는 다 커가지고 장가 갔는데 보니까 아직도 안 왔더라고. 애 키우느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자 키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한다는 방식. 내가 다 해놓고 짜투리가 뭐가 남으면 내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뭐 하겠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교회에서도 은퇴해요. 다 내 중심이다, 내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못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근데 한편에 있어서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나는 못하는 게 많아요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 자기는 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면 뭐냐면 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요. 들은 게 있어요. 풍월이 있어가지고요. 예정론 아시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은 다 예정해 놓으셨다며요. 그러니까 놔두면요, 지들이요, 지발로 다 걸어와요. 뭐하러 전도비 쓰고 가서 싫은 소리 듣고 물벼락 받으면서 물바가지 받으면서 가냐고. 예정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점심때 나가는 길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저 직업훈련을 가가지고 저쪽으로 빌라로 가다가 이제 그거 안 갑니다. 네, 권사님들 안 가. 안 가고 일로 이제 인광진앙으로 해가지고 큰 마을 도는데 2,500보 출발해서 갔다 오면 2,500보 되는데 시간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딱 소화되기 딱 좋아. 그거 왜 바꿨다고요? 예, 전도대 무서워서 바꾼 거예요. 저를 자꾸 전도하려 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교회 목사직을 그만두고 내가 거기 가서 앉아있겠냐고. 난 그거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걔 코스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예정론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정해 놨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새벽부터 나가는데 우리는 해 뜬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당연히.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막 3차원, 4차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차원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으면 경쟁력 없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요, 감 떨어지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감 안 떨어지게 꿈 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기 때문에 나는 사업하는데도 항상 뒤처지고, 남들은 밤새워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공부도 안 해가지고 쥐야 그리고 답을 쓰면 다 맞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공짜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바울이 했던 거하고는 다르다. 바울은 감옥에 갔을 때 신세한탄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면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병 나으면은 또 전도하러 갑니다.
아멘? 아프지만은 전도했고, 갇혀 있었지만은 전도했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를 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바울이 거기에 붙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평생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몽땅 받은 다음에 그때 가서 이렇게 쓰는 거,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막 한 달치를 한 번에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어가지고 막 배가 터졌어. 그 다음부터는 한 달 내내 굶을 수 있냐면 그런 배는 없습니다. 내가 잠을 자는데 막 겨울잠을 잤어, 곰처럼. 그러니까 한 달을 자고 나서 11달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사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그날그날의 분량입니다. 아멘? 그날그날의 분량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공부할 분량을 다 채웠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자, 건강한 사람이 내가 건강하면 일할게라고 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좀 병약하지만은 그래도 힘들지만은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약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가 하는지 몰라야 돼.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다잖아요, 신. 이게 지금 신기가 들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신자를 쓰잖아요. 신동이다, 뭐 신이 들었다, 혹은 막 신기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인간인지 하나님인지 경계선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허우 벌판에서 막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불러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일하는데요, 내가 모든 걸 한다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렇게 통과되도록 하나님께 몽땅 나를 내려놓는다.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결단력을 주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영의 수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동떨어지게 사업을 해버리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장소에서, 오늘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뭘까를 할 때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발자취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정수 원사가 공부 못했는데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잖아요. 야, 너 공부 떨어져서 어떻게 하니? 네 어머니가 혼자인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자기가 굉장히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밴드 하던 거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공부 슬슬 하던 거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주 힘껏 공부해야 된다. 그걸 알았다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편에서 뭐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가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나도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매개체가 뭡니까? 공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셨을 때 그 사업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설령 문을 닫더라도 영광 가운데 문을 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또한 뭐냐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잘 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자,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접합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분대 가서 금을 던져.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배달할 테니까 걱정 말고 거기 가 있어.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을 네가 얻게 될 거야. 올라가.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라고 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할 때 찾으러 다니면 안 돼. 산으로 들러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도요, 교회를요, 이런다고요. 교회 와서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간다고. 아니, 분위기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신랑 신부가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엎어버려야 되는, 나를 이렇게 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곧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왜 내 것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왜 능력이 안 되느냐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내 뱃속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뭐냐면 우리가 묵상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럼 먹는 대로 힘이 나옵니다. 안 먹으면 힘 안 나오고 먹으면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은 1분 만에 화장실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몸에 그 기능이 다 있다면서요. 위에 들어가면 위에서 그 다음에 막 소장으로 가서 대장으로 가서 하는데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을 섭취하고 해가지고 온갖 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결국에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쭈르륵 빠져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병들었어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약할 때 강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 때 병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서 더 많은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물질이 뭡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지만 네가 없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이거 없어도 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더 복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인기라고 하는 것은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데 따라서 인기가 올라가겠죠. 뒤에 가서 화장실만 청소하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냐 할 때 주님께서 낮아진 곳에 있을 때 너를 높여준다 말씀하셨고,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소자이에게 주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랬더니 돌아가서 보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는데 절반 해놓고는 칭찬받고 싶어 다 있다니까 저주받아 죽었잖아. 왜 죽어요? 헌금을 절반이라고.
자기 전 재산이 두 랩돈인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 저 과부 가난한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 과부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런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나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되고 묵상해서 그 영의 양식이 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비결은 뭐냐면 찬양과 기도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너 아프냐라고 할 때 나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 아픈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아픈데 고쳐줄 수 있나요? 아니, 고쳐줄 수 있나요? 물으면 안 되냐?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가 있었는데 지팡이 가지고 장난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전쟁에 져버렸어요. 르비딤에서.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계속 기도하게 되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의 분량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기도의 분량입니다. 기도의 분량. 바울도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정말 이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 주저앉아 용기가 없어서. 그럴 때 뭐라냐면 내가 3번 주님께 기도했대. 3번. 3번 기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야. 거절할 때 3번까지 다 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응답에 내 능력이 너한테 나타나니까 네가 병이 있다고 성경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기도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시편 보잖아요. 근데 시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모세 시편인데 그 다윗의 시편인데 모세도 있지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곡조가 있으면 찬양이고 곡조가 없으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분량이 역사적으로 살았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의 분량이 다윗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분량을 쏟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물맷돌의 역사를 나타내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역사를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아멘. 능력의 분량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아멘.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줄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처럼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 말씀하지 말고 그냥 가서 휴양지 가서 1년 동안 놀다 오세요.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저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될까요? 없어요.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말밖에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능력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겠죠. 기도는 시간이고 장소의 문제고 기도의 내용들의 문제거든요. 기도할 거 많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기도만큼이 능력입니다. 말씀만큼이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곧 성령의 역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하냐 할 때 이 성령께서도요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는 귀신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 통로가 있고 수단이 있는데 그게 앞에서 말했던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는데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치료하는 은사를 드러내려 하실 때 어떻게 드러내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쓰는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 문제라면 성령께서. 그래서 그 에스겔이 본 환상에 보면은 골짜기 해골대가 있는데 군대를 이뤘습니다. 군대. 해골들이 쫙 쓰러져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뼈밖에 안 남았는데 송장이 됐는데 나중에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성령을 갖다가 대언하게 될 때 성령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살아있는 군대가 돼가지고 이제 다 피부가 그리고 이제 생명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군대로서 일어났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들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그렇게 거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데 그 성령 역사가 기쁘게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성령 역사를 순종해서 성령 역사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소욕대로 따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도구로 삼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 그것을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병들어도 하고 가난하도 하고 외로워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고 내 좀 지식이 부족해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그릇만큼 쓰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부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의 그릇이 되고 기도의 그릇이 되고 성령의 그릇이 될 때 그 분량만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죠.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막 이렇게 불량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진병이를 일으켜보려고 그랬더니 안진병이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일어났다며요. 사도행전에.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될 줄 알았어. 그러고 나는 안 돼. 딴 사람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 이거는 지금의 얘기는 아닐 거야. 이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김익도 목사님이 이랬대죠. 아니야. 내가 금식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고야 말 거야. 일주일 내내 금식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해가지고 딱 손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더래.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게 김익도가 하는 일인지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일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님 하라고 나는 갈 테니까 안 한다니까 예수님도요. 근데 내가 한다고 그러면 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면 안 되나요? 베드로 통해서 했잖아요. 요한 통해서 했잖아요. 빌립 통해서 했잖아요. 바울 통해서 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면 안 되나요?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게 되니까 그 신유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불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잘해보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칭찬도 받아보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 건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재벌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재벌이 10개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재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벌도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병원에 다 갖다 주는데 나는 지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불편하잖아요. 차 가진 사람과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나는 중고차지만은 잘 타고 다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막 이렇게 팔이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오셔서 지금 여기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최대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좋은 차 타고 나왔는데 사고 나서 뻥 해놓은 것보다도 오래된 차지만은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는 것도 얼마나 많은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요. 미국의 유학간 목사님이 차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유학생들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고차를 샀죠, 그죠? 중고차를 샀는데 차가 낡으니까 정말 가지를 못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돈도 없는데 차도 못 받고 그랬더니 뒤에서 와서요 차가 고맙게도 콱 박아줬대요.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탔는데 그 차 산값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만큼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걱정이 뭐냐면 치매 안 걸리는 걱정이야. 만약에 치매가 안 걸린다 그러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에는 큰 성공의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치매 걸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가에 대해서 질병을 주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정상적으로 내 마지막 생애까지를 살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요. 돈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마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오직 은혜만을 삼아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는 기쁘고 교회 와서 마음이 평하면 나는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트 클럽을 버닝썬을 갈 필요가 없는 거지. 마약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겠냐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잘난 자식은 국가에서 데리고 간다 했는데 잘난 자식 없다 해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못난 자식이 나중에 우리한테 잘해줄지도 모르고요. 산에 있는 나무 중에도요, 잘난 나무는 다 뽑혀갔어요. 잘났기 때문에. 못난 나무는 지금도 서 있답니다. 못났으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가지고. 산이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많이 퍼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잡아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나한테 더 많이 해줘. 나중에 다이아 해줘. 지가 지옥 가면 가지. 내가 왜 다이아를 해주냐고. 근데 가다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따끔하게 얘기해야 돼요. 야, 네 인생 네가 챙겨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마 그러면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때와 방법과 환경과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보내주셔가지고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질 때 사실 말 안 된다 얘기했는데 다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근데 이거를 50억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직영으로 하면 된다고 이래가지고는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한 거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과정은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2번 넘어가니까 정상이 되더라고.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 하면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2번 실패하니까요. 이게 뻘떡 일어서더라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이 굉장히 신기해. 바울이 보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병 걸려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요인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량이 바울만큼 많이 드러나는 분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 순교자의 죽음을 죽었는데 만약에 바울이 꾸역꾸역 살다가 나중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찌 보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바울이 피를 뿌린 것이 교회 역사로 볼 때는요 정말 아름답게 죽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나하고 너무나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대학부 갔더니 대학부 목사를 저한테 맡겨가지고 저 교구를 안 맡기고 대학부 맡으라 해가지고 차 안 줬죠. 교회에서 신방 갈 일 없다고. 저는 학생들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철 타고 다녔잖아요. 신방 간다고. 그 다음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 사택도 독신자 그 집을 줬잖아요. 독신자제 13평인가를 줬어요. 11평인가 13평을 줬어요. 딴 데는 25평 주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일 잘하고 유명해졌잖아요. 네?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차가 없으니까 나중에 차도 주고 더 나아졌어. 방도 2개밖에 없어가지고 집도 다 못 풀렀어. 근데 나중에는 또 넓은 집도 갔지만은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배려,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 위주니까 교회는 그런 배려는 못 받았지만 못 받은 대신에 저는 뭐 학생들 복이 쏟아졌고 교회에서도 그걸 통해서 제가 더 많은 부분 사실은 부임해가지고 청명받아서 갔는데 저는 다 그런 거 잘 까먹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보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 청명받아 가가지고 집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제 성격이 한 성격 하잖아요. 그러다 교회 안 간다고 제가 안 갔대요. 출근 거부. 부임하자마자. 근데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는 그런 부목사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와가지고 부임해가지고 와서 없어진 목사는 없어. 저가 그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대. 그래가지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다시 갔다는데 제가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매우 심히 미약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일할 때 복을 주실 때는 그런 복보다는 부목사가 차 타고 다니면 뭐 하냐고. 그래서 나중에 별명들이 뭐냐면 부목사님이 운전을 하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교구에서 별명이 뭐냐면 부목사 그만두면 영업용 택시 하면 잘하겠네.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방하다 보니까 강남, 강북, 영등포, 용산 막 찾아다니는데 택시기사 저리 가라야 잘 찾아다녀서.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철마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대신에 영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게 영광스럽잖아요. 더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남편도 안 믿어가지고 남편이 잘 믿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화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한번 우리 잔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보는 그런 새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